예. 컨퍼런스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만 더 얘기를 하고 돌아갈게요. 현재 96명에서 이제 97명이 됐어요. 저는 이제 제가 좀 세 자릿수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까 비전 강의를 하면서도 이제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좀 참았는데, 비전은 한 번으로 있지 않아요. 비전은 보고 또 보고, 리더는 보는 게 비전이고 보여주는 게 리더십이에요. 봐야지 비전도 생기는 거고, 봐야지 도전도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보질 못하면은 듣는 거와 보는 건 틀린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한 번 보는 것만 못 하거든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언맨을 소리를 듣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게 그려지나요?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봐야지, 야, 아이언맨이 저런 거구나, 그런 거거든요. 비전도 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컨퍼런스를, 원래는 마감이 끝났었는데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18일까지 이렇게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아직 컨퍼런스를 고민하고, 아니면은 생각을 못 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다음 기회로 생각했던 분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하고 두드린다면 한번 열어보세요. 열어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컨퍼런스를 함께 참여하셔서 난 여러분들 또 새로운 비전을 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번 엔카운터를 하신 분들, 여러분들이 그냥 오늘 이번에 한 번의 은혜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받고 또 그 비전을 더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도 아직 결정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면서 우리에게 또 더 많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또 더 많은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고, 네,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 말씀드립니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1편 1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시편 71편 1절에서 8절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시편 71편 1절에서 8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면서 번역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사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이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니시라.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같이 시작. 은혜가 더 풍성해지려면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은혜를 받은 것으로 끝내버리면 그 은혜는 언제든지 우리에게서 식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지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은혜가 내 안에서 그냥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해지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엔카운터를 받으신 분들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엔카운터 자체의 것으로 여러분들이 만족해 버린다면 여러분들은요 그러한 것이 아니면 은혜를 받아 나가는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은혜는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내가 기분이 좋던 기분이 나쁘던 문제가 있던 문제가 없던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나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있는 사람은 내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고요. 또 그 은혜를 알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큰 은혜를 주어도 불평불만만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고 발견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그러면 우리가 이 은혜가 우리가 더 풍성해지려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셔야 됩니다. 네. 친구가 여러분의 피난처가 아니라 영화, 드라마, 게임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면 안 돼요. 저도 그렇게 해봤거든요. 어떨 때는 드라마에 빠져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만화책에 빠져보기도 하고, 어떨 때는 게임에 빠져보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진 않아요. 그것은 잠시 내가 딴 생각을 하는 것처럼 잠시 내가 있는 이 어려움의 상황에서 잠시 내가 할 뿐이지, 드라마가 끝나고 영화가 끝나고 게임이 끝났을 때에 그때도 여전히 내 어려움과 문제들은 내 주위를 둘러싸여 있다는 얘기예요. 맞지 않던가요? 그렇죠? 여러분의 피난처가 하나님이길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문제와 싸우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내가 싸워야 될 문제도 있어요. 내가 넘어서야 돼. 내 의지가 필요해서 내가 그 의지를 가지고 넘어서야 될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또 어떤 것이 있냐면은 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느냐? 여러분, 내가 그것을 피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것을 다 가슴으로 맞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것을 지혜롭게 내가 피해서 하나님의 뒤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피난처가 돼서 숨어 있을 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1절부터 한 5절까지 보면은 이 피난처, 피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시기를 원해요. 아멘.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총알바지로 계속 총 맞고 상처받고 아파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서 피난처가 돼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쉼을 취하고, 할렐루야, 새 힘을 얻어내기 원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자서 맞서 싸우려 하지 마시고, 이제 내가 의지를 가지고 넘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뭐 예배를 드리는 것들, 큐티를 해야 될 것들, 이런 거 피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건 피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넘어서야 할 벽이거든요. 안 그래요? 모태신앙인데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요.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안 그래요? 내가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문제 있는 거예요. 그건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의지가 없거나 의지가 너무 약하거나, 그러니까 특별한 계기가 되어야지만 살아난다? 반대로 얘기하면요,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 심각하게 하셔야 됩니다. 산소호흡기 떼는 순간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산소호흡기 되고 있는 거예요. 산소호흡기. 누군가에 의해서 계속 내가 공급받아야지만 내가 살아난다? 그거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에 의해서 떨어지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떼어버리면 산소호흡기 떼지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들은 항상 얘기해요. 리더들에게 너의 세런들을 누구에게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내가 갖고 산소호흡기 내고 막 심폐소생술 하는 거야. 막 30분 40분 막 설득해주고 이해하고 막 차 사주고 밥 사주고 산소호흡기 그럼 살아나요. 그럼 가. 한 3, 4일 있다가 또 갑자기 전화가 딱 와요. 또 심장마비 가서 또 막 갖고 막 갖고 막 산소호흡기 내고 막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건데? 왜 여러분들은 숨 쉬려고 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들이 주님께 나오려 하지 않아요? 내가 리더들이 그러거든요. 사람들 만나면 이해시키고 설득시키지 말라고. 하나님 데리고 나서 교회 데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생겼어요. 쪼르르 전화해갖고 나 힘들어요, 어려워요. 먼저 기도하세요. 여러분 리더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만능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산소호흡기를 갖고 다니려고 하지 말아요. 영화 보니까 그 여자 하나 선천적인 병 있는 여자가 있잖아요. 뭐더라? 영화 나왔잖아요. 이렇게 산소호흡기 들고 다니는 여자. 제목이 뭐였더라 이게? 뭐가? 비긴 어게인? 안녕 레이첼인가? 예? 한 명만 얘기해. 뭐라고? 헤이즐. 안녕 헤이즐. 여자의 산소호흡기 대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영화 포스터 무슨 영화인지 모르겠지만 안 봤잖아, 그지? 근데 포스터는 봤지요. 여기에 이렇게 그 줄 매갖고선 산소가 계속 이게 공급되게 하고 산소통 들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캐리어 끌고 다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인생 그런 인생이라는 얘기예요. 산소호흡기 끌고 다니는 인생. 산소호흡기 떨어지면은 하고 죽는. 하나님이 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만지시고 고치시고 싸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더 풍성해지려면 여러분 목사와 사모가 리더가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물론 리더의 격려가 필요해요. 사랑도 필요해요. 근데 그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셀 모임 한번 하는 것도, 퀴즈 한번 하는 것도, 만남 한번 하는 것도, 리더가 사정사정해서 만난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전화해서 만나자? 이건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리더가 산소호흡기라니까.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 이거야. 지금 죽겠다는 거야. 와서 이거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그런 인생을 가지 말아요. 그 인생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 인생에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의 온전한 피난처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은혜가 더 풍성해지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찬양하는 입술에서 여러분 절대로 부정적인 언어는 나오진 않아요. 여러분이 한번 잘 해보십시오. 매일 찬양을 부르고 듣는다 생각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을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감사와 기쁨이 더 많이 있어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찬양이 내게 얼마나 많은 힘이 되는 줄 몰라요. 유행가 가사로 마음을 위로를 얻으려 하지 말아요. 유행가 가사 잘 들어보십시오. 유행가 가사에서 내게 위로와 힘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찬양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편 기자도 6절과 14절에서 뭐랍니까?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진짜로 항상 찬송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그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긴요? 찬양하세요.
찬양하십시오. 찬양은 두 종류의 찬양이 있어요. 곡조가 있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아까 불렀던 것처럼 그 뭐더라 아까 찬양이 뭐 오직 뭐지?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안에 인내셨네. 이렇게 곡조 있는 찬양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가 때로는 내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내 삶에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셨네. 이것이 여러분 내 고백이 되어져요. 기도가 잘 안 되시나요? 찬양 부르세요.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기도의 소리와 같아요. 할렐루야. 이러한 찬양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찬양이고요. 두 번째 찬양은 뭐냐면 두 번째 찬양은 칭찬이에요. 칭찬. 우리가 그러잖아요. 흔히 북한 보면은 김일성 동지를 찬양하며 들어봤죠? 뭐 우리나라 뭐 좌파들 어쩌고 하면서 뭐 북한을 찬양하고 뭐 북한을 찬양하니까 북한에도 찬양이 있나 보다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없겠죠. 그 찬양한다는 게 뭐예요? 좋아하고 사랑하고 칭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번째 찬양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을 나 혼자서 칭찬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건 기도가 되는 거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증인이 되는 거고, 복음을 전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번 엔카운터 받으신 분들, 아까 우리 기도하면서 동전에다가 내 마음을 모으고 나의 친구들을 그 속에 넣었잖아요. 여러분 이따가 예배 끝나고 점심 먹고 리더들과 함께 그 친구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다 써보세요. 뭐 7명도 좋고 10명도 좋고 15명도 좋은데 되도록이면 목사님 한 10명 정도 했으면 좋겠어요. 10명 10명의 이름을 같이 한번 쭉 써보세요. 리더들도, 이번 엔카운터 받은 리더들도 10명의 이름을 쭉 써보세요. 그 10명의 이름을 적은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치료 한 달 동안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해 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해도 좋고, 내가 은혜 받았던 그 은혜를 그 사람들에게 나눠도 좋고, 그 사람들이 꼭 교회를 온다 안 온다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꼭 나누시길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죠? 나만 간직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동전을 붙들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런 헌신을 다짐하지 않았나요? 내가 내 친구들에게 시간을 쓰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벌써 지금 1시간밖에 안 되는데 벌써 바뀌었나요? 더 내겠잖아. 사람이 이렇게 간사하다니까. 가서 직접 이제 그들에게 하십시오 하니까 갑자기 부담이 확 되는 거야. 근데 아까까지만 해도 어땠어요? 뜨거운 마음으로. 남들이 이중적인 것은요 엄청나게 뭐라 하잖아요. 저 사람 말하는 거 틀리고, 행동하는 거 틀리고, 자는 거 틀리고, 밥 먹는 거 틀리고, 자기 자신을 보세요. 그런 자기 자신에게는 얼마나 관대하십니까? 그죠? 이중인격, 삼중인격, 사중인격, 오중인격? 예? 다중인격? 예.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있으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전에는 우리 1학기 때인가 겨울인가는 그때 한참 우리가 좀 뭐 기도를 하는 타이밍이었는데, 그때 엔카운터 끝난 친구들이요, 엔카운터 끝나면서 그 기도회가 함께 시작을 했어요. 그래갖고 엔카운터 받았던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저녁 때 기도회를 와서 기도를 했더니요 정말로 좋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에 게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것 보면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자신, 또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교회 지금 이전하려고 근래에 건물 땅 이렇게 보면서 다니고 있거든요. 우리 엔카운터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건축하려면은 집 있는 성도의 집을 담보로 하고 교회가 이전을 내줘서 갚아나가면서 그렇게 몇 집 해서
땅 사고 건물 쳐서 하면 된다. 되게 쉽더라고. 그래서 얘기했어요. 우리는 집 있는 사람이 없다고. 다 우리 원룸이라고. 원룸을 누가 담보 잡아주겠냐고. 그랬더니 끄덕이더라고. 그게 목요일날 그렇게 했는데 우리 교회 한 청년이 집문서를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한 70년대 80년대만 있는 건 줄 알았어. 집문서를 가지고 왔어요. 그 집문서를 지금 교회에다 내놨어요. 아파트, 조그마한 아파트를 교회 건축으로 내놨어요. 이거 보면서 우리는 집이 없는 줄 알았더니 집이 있더라고. 집 있는 사람이 집을 내놨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많은 은혜가 됩니다. 예. 나 혼자 그것을 품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 이 교회가 세워진 것대로 이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젊은 세대를 일으킬 수 있도록. 두 번째는 이 교회가 이제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성전을 주십시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세요. 또 세 번째는 이 교회에 셀도 있고 많은 영혼들이 있잖아요. 목사님은 더 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축복만을 구하지 마시고 교회의 축복도 함께 구해 주세요. 교회의 축복이 일어나면 여러분들의 그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물은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또 여러분 은혜 받은 것들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세요. 기도의 양이 늘어나야 됩니다. 아멘. 10분 20분 기도해서 기도 다 했다 하지 마시고, 보세요. 나한테 문제 하나만 생겨도 1시간 기도해요. 그죠? 여러분들이 적어도 하루에 30분 이상씩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오늘 상당히 빠르죠? 마지막 네 번째는 없어요. 이러면은 되게 좋겠죠? 마지막 네 번째는 이 시편 기자가 16절과 18절에 보면은 그러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17절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할렐루야. 또 18절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네 번째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증거하세요. 이 기자는 내가 백발이 될 때까지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주님 내가 후대에까지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겼으면 좋겠어요. 교회의 가치를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사랑이다. 교회는 믿음이다.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교회는 행복해야 된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틀린 거 하나도 없는데 유럽에서 그랬거든요. 유럽에서 사회복지를 최고의 가치로 여겼어요. 사회복지를. 맞는 말이죠. 사회복지 최고의 가치로 여겼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냐면 그들이 레저 활동, 여가 생활을 즐기는 것을 유럽 사람들이 최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여름 휴가가 뭐 한 달씩, 두 달씩 그렇게 되잖아요. 한국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들은 정말 삶을 풍요롭게 여유롭게 살아가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요.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회복지 시작한 지 20년이 채 못 돼서 모든 유럽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없고 고령화 사회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사회복지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그들이 여가 생활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더 즐거운 인생으로 가면은 나라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인구는 줄어들고 사람들은 아이를 낳지 않기 시작하고 그저 자기만 즐기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 있었어요. 그랬더니 나라가 위협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요, 사회복지정책을 다시 바꿨어요. 아이들을 낳는 쪽으로. 그래서 프랑스는 아이를 낳으면은 돈을 주고 그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도우미가 국가에서 지원해서 1대1로 붙어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 낳으면 아이는 도우미가 도와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아이의 모든 먹는 거, 자는 거, 이런 것들 다 국가에서 다 투자를 해요. 다시 사람을 낳는 것에 대해서 유럽이 포커스를 맞춰서 다시 가고 있어요. 한국도 보세요. 한국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가정에 한 명 낳기 운동 막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지금 보세요. 한국이 엄청난 고령화 사회가 됐어요. 지금 젊은이 20대 30대들은 아기를 안 낳으려고 한대요. 지금 나 하나 사는 것도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겠냐고. 돈이 없어서 아이를 못 키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이제 한국도 지금 복지가 막 바뀌고 있잖아요. 애 한 명 낳으면 뭐 얼마를 주고 아이가 어떻게 되고 또 세자는 낳으면 뭐 어제는 하나만 낳으라며 세자는 낳으면 뭐 대학 등록금 지원해주고 막 이런 것들을 해요. 그래도 지금 사람들이 낳으려 하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국가도 사람을 낳지 않으면 국가도 20년 안에 망해요. 교회가 새 영혼을 낳지 못하면 교회도 망해요. 강경에 교회가 예식장이 있어요. 예식장이. 근데 그 지역에 사람이 낳지를 못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없으니까요 예식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있어야지 예식장이 사용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식장을 멋있게 3층짜리가 4층짜리 전놨는데 예식을 드릴 사람이 없어요. 2, 3년이 지났어요. 지나가는데 예식장이 장례식장으로 바뀌어 있어요. 결혼할 사람은 없는데 죽을 사람만 있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을 낳지 않으면, 교회가 생명이 일어나는 곳이 안 되면 교회가 조만간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곳이 될 거예요. 이것은 먼 미래 사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 시대의 대한민국과 이 시대의 한국교회가 당면한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괜찮겠지. 나는 괜찮겠지. 지금 여러분의 세대가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경우에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는 괜찮겠지 하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한 사람이 몇 명이죠? 몇 명? 7명인가 8명의 부모를 양육해야 될 그런 실정에 놓여져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괜찮겠지 게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그 짐을 짊어져야 되고, 한국교회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 짐을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단지 두렵다는 것만으로, 하지 못한다는 것만으로, 시간이 없다는 것만으로, 여러분 그런 핑계로 등하지 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시대에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 받은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히 일어나길 원해요. 하나님을 증거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앵커터를 마치고 또한 세례를 베풀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나누고 서로 고백하고 축복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이번 엔카운터를 받은 영혼들이 진짜 동전 하나를 그들의 마음을 품고 그것을 주님께 내어드렸습니다. 그 마음대로 이들이 그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헌신하며 복음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좀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 등하시하지 아니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여겨서 내가 있는 곳에서 그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의 역사하심이 이제 내게 주셨던 그 은혜를 내가 더 크게 한 고을의 권세가 10고을 다스릴 권세가 되어지는 놀란 능력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을 위해 특별히 엔카운터를 마친 우리 26명의 영혼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